옆 사람을 축복하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의 행복축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단풍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듯이 나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찬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맺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번 찬양은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외쳐요. 난 예수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세상 간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곡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하지만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주머니 날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점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 빛나는 영광이 온누리를 밝게 비추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사랑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행복축제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을 찾는 열심을 갖고 전도의 씨를 뿌렸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권속들은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대열에 초청되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초청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첫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표현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이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의 손길 위에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오늘 광화문에서 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11월 1일 그 월초 새벽 예배가 이제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안성환 집사님께서 윌스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및 그 식당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 성경 일독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선자 권사님,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일독 하신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독 하신 분 제가 호명 안 하셔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이름을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나가실 때 또 선물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고 이후에는 우리 김영아 성도님의 간증이 바로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가을 축제에 초대받아 등록한 김용호 성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학업을 위해 시내로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이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찬양팀과 성가대로 봉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후 저는 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정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점차 식어져 갔고 주일 성수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다 보니 아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낯선 곳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령은 점점 피폐해졌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아내 이경자 성도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교회 가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주일 가족 행사가 많고 일을 해서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첫째 하율이 둘째 하준이를 낳아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정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이경자 성도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하니 갑상선과 가슴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니 마음도 아프고 어린 두 아들의 엄마 돌봄을 받지 못하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절망과 낙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내가 병원에서 교회에 다니는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보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전까지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행복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교회도 다녀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교회 분위기가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동일하게 임했고 성도들의 환한 웃음과 살갑게 반겨주시는 친절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많은 피곤하고 무기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주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정착하여 새 생명이 끝나자마자 성가대로 봉사하고 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꿋꿋하게 주님만 생각하며 잘 감당하고 있고 찬양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가장님과 가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는 친밀함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가원이 친가족처럼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아내 이경자와 성도와 큰아들 하율이 그리고 막내 하준이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아 성도님께서 작년 이때 오셨는데 많이 이렇게 떨리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예전에 교회 다니셨다가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여기 오신 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복 받기를 이제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그렇게 원합니다. 장수, 그다음에 건강, 부, 덕, 그다음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그렇게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다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따졌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 지수. 매년마다 유엔에서도 조사라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행복 연구소가 있는데 143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3위. 그래도 좀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돈. 그래서 1인당 그 국내 총 생산 GDP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건강, 기대, 수명.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가족, 친지, 형제, 이웃이 있는가. 사회적 지원. 네 번째는 내 삶에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자유와 선택. 이게 네 번째고, 이 다섯 번째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부를 했는지,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관대함, 이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정치와 사회의 부정부패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무척 잘 삽니다, 진짜.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뉴욕에 갔다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고 바다를 쉽게 가고 너무나도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다. 나는 풍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의술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 염려,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이러다가 내가 곧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족애가 뜨거워서 어려움을 당한 그 가족이 있으면은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개인 따로 알아서 해결해라. 잘 이렇게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원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 중심. 일하다 보니까 이 자유로움과 이 선택이 예전보다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기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하면은 뭐 잘한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잘못한 것만, 부정부패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집값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르는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녀 교육,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녀들이 취업을 하려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쟁하면서 살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집값 뭐 다 따졌을 때 결혼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뭐 전세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노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유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가 없는 것 같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많은 것을 사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고, 뭐 자식들도 뭐 잘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그런 육체의 그런 고통,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느낄 때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를 함께 그 아시아를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여인이, 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그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이 눈동자가 또 틀립니다. 이 여인이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긴 맞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습니다. 눈동자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는지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 들린 여인은 온전해져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고용한 로마 주인, 이 사람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쟁이,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데 심히 요란케 하는 자로 고소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않은, 행치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풍속문란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로마법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들은 각 나라의 그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나라의 종교를 타 민족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풍속문란죄다. 이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믿는 종교, 그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면은 이것은 종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싸움은 민족 간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풍속문란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귀신 때문에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꼬바라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왜 안식일 날 고치냐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 나은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그 주인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서,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고 싶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무척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는데 옥에 갇히기 전에 무척 매를 맞습니다. 진짜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쇠사슬 같은 거를 이제 착고로 채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묻지도 않고 그냥 매를 들고 오기가 될 수 있냐?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루디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태신자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은 지금 11시에는 지금 보니까 4분의 그 이제 태신자 우리가 초청하신 분이 처음 듣게 또 이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님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너무 많이 해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실지만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 졸업 때입니다. 근데 제가 무척 아팠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간 수치도 높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뭐 변명을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처음에는 봉화지겸, 그 다음에 홍열 반점, 그 다음에 루푸스, 그 다음에 백혈병, 악성 임파종.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막 포기하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도 뭐 항생제를 30일 동안 하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니까 그 약을 더 이상 이제 투여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그렇게 의사들은 사실 이제 포기한 상태에 제가 병원에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반딧불 흐르는 이야기, 초등학교 졸업 때 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무엇이 되겠는가? 친구들은 뭐 의사, 과학자, 자신의 꿈을 적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동전 떨어진 거 죽은 것도 그것도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대원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후에도 점점 몸은 아프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기도가 계속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과 온 가족의 믿음과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마르고 이 뼈가 약해져서 제대로 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찍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옥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는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찬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하실 그러한 사역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또한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는 밤중이었는데 이 간수 장이가 잠을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서 보니까 밤중이긴 했는데 옥문이 열린 것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뭐 나는 망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하면서 자결하는 그를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뭐 우리는 다 있다, 이제 뭐 상하지 말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제 그 죄수들이 있나 없나 보니까 이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수들도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옥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쇠사슬이 어떻게 자동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수들이 경험을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로 신인가? 그래서 두려워서 그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으리까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의 본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금 이 간수장이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짤막한 것으로 사실 이것을 믿고 구원받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붓다는 이 불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쇼카 왕, 그 승려들, 힌두교의 승려들이 만든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데 부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그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족, 그다음에 귀족입니다. 그다음에 그 제사장.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다음 생에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윤회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동국대학교 그 논문집, 박사 논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온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우리가 그 조상 그 붓다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무소유 뭐 이렇게 해탈하는 것, 그것도 이제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해탈. 이제 이것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힌두교의 그 승려들이 이제 뭐 짬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이렇게 지금 말하면 제사, 이거는 유교인데 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유교의 그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뭐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사람들이 만든 그것은 사람들이 신을 달래는 어떠한 물질, 행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고 또 이후에 뭐 극락이나 거기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예언가들이 그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이제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이제 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다 있습니다. 증거로. 그것이 사회 사본, 쿰란 사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예수님에서 성취된 것이 다 있습니다. 역사 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다 그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것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치료를 해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옥에 가뒀기 때문에, 신문했기 때문에 미안한 것도 있고, 이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신이 열받은 것입니다. 화가 난 겁니다. 진노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3절에 보니까 그의 상사가, 그러니까 그 간수장의 상사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 줍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함부로 대하고 매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을 것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팔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어떤 형벌이 내리겠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벌을 받겠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점쟁이 무당이 이야기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귀담아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어떠한 그러한 제물도, 그러한 희생 제물도,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이전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것이 눈이 녹듯이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1, 2, 3등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나라가 진짜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지만은 이 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애를 낳으면은 이 애를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후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나태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태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북극입니다. 밤이 깁니다. 그 나라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사후, 이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이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부간에 그런 불화가 있는 분, 뭐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녀의 그러한 문제가 있고, 육체의 그러한 고통이 있는 분, 그래서 삶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의 복을 받고 그 모든 걱정,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며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까지 우리를 신앙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분들,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디아와 그 빌립보의 그 간수장, 그 가족과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빌립보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엔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엔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은 따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안성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시를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의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현재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 감당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성환 집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불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공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 다 공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 동자 치유하여 주시고 약한 말과 시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주께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이 땅 위에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히 안성환 집사님 대장 수술 후에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며 또 남은 치료 절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주일학교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많이 만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도님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한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밀어붙이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수능으로 준비하는 우리 정은이와 호인이와 우리의 또한 가족들 할머니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집중력을 내주시며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이렇게 얻으며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